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았으면 8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으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이제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동의어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정보적인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적인 알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문대인 대통령을 압니다. 문대인 대통령은 키가 몇이고, 그리고 나이가 몇이고, 어디 출신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무슨 일을 했고 하는 것들은, 이것은 정보적인 알미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아내는 알아요. 우리 아내는 나이가 몇이고, 생일이 언제고, 고향이 어디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성격이 어떻는지,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는지, 무엇에 예민하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잘 압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계적인 알미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아내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것들은 아내와의 관계를 더 확실하게 해주고, 더 깊게 해주고, 더 사랑을 증가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들이에요. 믿음의 알미란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삼위일체를, 어려운 이 삼위일체를 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더욱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시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소요리 문답 7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가는 일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되어가는 이들을 미리 정하신 것이 바로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 작정은 특별한 성격이 있는데, 이 작정은 언제 작정했느냐? 그것은 영원 전에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에, 하나님의 작정의 시작은 바로 영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작정하고 우리는 시간 속에서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영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이것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숙명론이나 무슨 운명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정은 어떠한 작정이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어떠한 것이 영향을 미쳐서 작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대로, 하나님의 자유로 온전히 작정된 것, 그래서 자유로운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 작정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변경이나 취소나 오류가 전혀 없는 완전한 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작정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흠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 작정은 선한 작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작정의 범위는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과 천사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특별히 사람과 천사에 대해서는 작정이라는 말보다 예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정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제가 이제 구원론 마지막에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니까 작정의 범위는 이 땅에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정의 결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작정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뜻은 있어요. 그런데 계획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뜻과 다르게 내가 계획한 것들이 돌아가지 않거나 내가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뜻한 것과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작정 이코르 하나님의 뜻이고, 뜻 이코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 이코르 하나님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과 이루기까지의 이 거리가 너무나 크고 편차가 너무나 심해서 뜻하면 이룬다라는 말은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작정의 교리가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단어로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해설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신다라는 진리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넘어졌고 구부러졌다라는 것은 다 파괴됐다는 것을 말하는데, 당시 우상이 파괴됐다,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파괴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이 망해서 그것이 우상들이 다 엎어져서 짐승이 끌고 가는 수레에 담겨서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장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포로 생활 70년 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불러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다시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약속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시행되어진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여러분 당시 강대국이었어요. 어느 나라도 그 바벨론에 대항할 수가 없는 아주 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쫄딱막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유다가 그 바벨론이 망하는 상황은 불가능하고, 바벨론이 망해서 이 유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내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예를 드시죠. 8절에 너는 이 일을 기억하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 옛날에도 그랬지 않느냐? 언제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포로된 조상들, 애굽으로 이제 야곱의 가족이 다 내려갔잖아요. 거기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4대 만에 너희의 민족을 다시 불러들이리라 했을 때 진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냐? 4대 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행할 것이고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유다는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다시 내가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너희를 다시 건져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행되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대장부가 되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세요. 거기에는 오차나 변경이나 취소나
또 앞으로 땡기거나 뒤로 미루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어려운 말로 경륜이라고 해요. 또는 좁은 의미로 섭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내 딸한테 감기약을 먹여서 감기를 완전히 낫게 하겠다는 것은 내 뜻이에요. 그러나 감기약을 먹이는 정도, 그 방식은 날마다 바뀌어요. 이 방식이 뭐예요? 경륜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방식을 바꿀 때 몰라서 실수해서 잘 안 돼서 바꾸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바꾸시는 것이 몰라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리 아심 속에서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연대와 거주와 경계를 정하셨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디서 살고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결혼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죽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뜻만, 하나님의 뜻만 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쉽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포기되고 또 실수할 때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앞날이 불안할 때가 많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 계획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가 세우는 계획과 뜻보다 더 크고 더 무한하고 더 선하고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대장부가 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상황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계획이 도저히 세워지지 않고 방법이 도저히 세워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보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장부가 되라고 말해요. 말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 보통 말해야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장부가 되라. 이게 더 맞잖아요. 그런데 이 패역한 자들아, 지금 성경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패역한 자들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나쁜 삐리리들아, 대장부가 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그리고 그 뜻이 너무나 위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리어카에 실려갈 우상을 의지하고 그 우상 붙들고 울며 불며 하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들에게, 야, 내 뜻은 이루어져.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있어. 너희는 내 뜻 안에 있어. 그러니까 제발 이 패역한 놈들아, 내 말 좀 들으라. 나를 좀 신뢰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으며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며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계획은 내가 정한다, 내 인생은 내가 정한다 여기며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기도는 단순히 이방인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안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아니라 지식적으로 정보로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신 데가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을 정보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신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은 선하시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정보가 아니라 관계적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며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주께서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신다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이 연약하고 그리고 내 앞길이 캄캄하고 아무 인생의 계획이 잘 세워지지 않아도 어떤 일에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비록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연약하고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사용하시고 심지어 나의 죄까지도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며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주께서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내 앞의 길은 캄캄하고 내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앞의 계획이 희망적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고 그 뜻은 선하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일어나서 대장부처럼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길동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향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계획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유다 백성은요, 한마디로 패역한 자들이었고 12절에 보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언제나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진짜 말도 지질이 안 듣는 그러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에 뽑아서 포로로 던져버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구원의 뜻과 계획이 파괴되고 변경되어지 않았음을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은 이것을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자력으로 자기들의 공로로 자기들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뜻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다시요. 이스라엘의 노력과 이스라엘의 의지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남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너무나 형편없어요. 완악한 놈들이고 패역한 놈들이에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들을 대장부로 만들어 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형편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넘어집니다. 나는 열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함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죄에 빠져 있고 영적인 침체를 아주 밥 먹듯이 경험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마저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꼭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그래요? 그러면 죄져도 되겠네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 조금 밖에서 놀다 와도 되겠네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며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옛날에 바울 시대에도 있던 사고예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여러분, 어떤 자의 특징이냐면 율법에 갇힌 자의 특징이에요. 율법에 갇힌 사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져 있어요. 바울은요, 은혜에 붙들린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로마서 6장에 한마디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요. 왜요? 그 이유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열심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게을러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발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서 감격되고 감격되고 그 감격에 풍성하게 그 감격이 넘치는 자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살았으니까 대충 살 기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그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 끌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붙들림 바 되어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라는 믿음으로 잠시 실패해도, 여러분 잠시 넘어져도, 잠시 낙심해도, 잠시 두 다리에 힘이 풀려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는 믿음의 장부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내 상태나 내 삶의 환경이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선한 섭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니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그러므로 믿음의 대장부가 돼서 오늘도 거친 파도와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